자, 오늘은 바벨론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죠. 저희들이 다 1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자, 이런 이민 1세대들은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사실 가문이 그래도 괜찮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오면 캐나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 중에 한 명, 동양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선들 앞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과연 나는 누군가?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정체성 주사도 흔들리고 점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답답하죠. 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마도 왕족이구나, 왕족 출신이거나 최소한 귀족 출신인 이들도 포로로 먼 이국 땅 바벨론에 붙잡혀 왔을 때 우리와 유사한 그런 흔들림을,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것입니다. 대상 누구도 자신들을 왕족으로, 귀족으로 취급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저 바벨론의 위대한 힘 앞에 무너져 버린 그저 한 작은 나라 출신 소년들로 볼 뿐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자존감은, 그들의 정체성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온, 물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왔습니다. 대부분 각 나라에서 지도급 왕족이나 귀족들이 잡혀왔죠.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서도 많은 이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왕의 특별 보좌관, 오늘날로 말한다면 특별 보좌관 같은 직위에 이미 미리 채용이 된 것 같은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년간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죠. 3년 동안.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아마도 왕의 주방장이 만드는 최고의 음식으로 이제 3년 동안 또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왕이 자신의 신복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고로 공급한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와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낙담하고 있을 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최고의 혜택이 바로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말하자면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특혜 속에서 갑자기 아주 위험한 요구를, 제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니엘의 요구를 관리가 듣고 당황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 바벨론의 왕의 명령은 이건 법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관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 관리만이 아니라 그 요구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큰 혜택과 특혜 앞에서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위험한 결정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생각한 것은, 친구들이 생각한 것은 이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더럽혀질 거리가 넘쳐납니다. 자신들이 배우는 것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이 이방의 문화인데 왜 굳이 딱 음식을 집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이 스페셜 케이스, 이 특별 보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앞에 보시면 내용이 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자, 이 내용을 딱 읽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정말로 수재 정도 되는 애들을 뽑기를 원하는구나. 거의 천재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수재 이상급의 대단히 똑똑한 아이들을 뽑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할 아주 특별한 교육 코스의 내용을 본문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 문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갈대아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브라함 때에는 갈대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1000년 뒤쯤에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갈대아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쉽게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1000년 뒤에 그 지역을 다스린 나라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바벨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족을 포함하는 이 세력을 휘어잡고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왕족이나 그 귀족, 바벨론의 귀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한 부류의 직종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옆에 있는 특별 보좌관인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될까요? 지혜자 정도가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왕의 지혜자,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 이게 바로 바벨론의 지혜자, 왕의 특별 보좌관들을 길러내는 코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술가가 되기도 하고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아주 특별한 교육이죠. 고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자연과 천문과 수학과 주술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 수메르, 아카드, 아주 고대 언어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내용들은 물론 과학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주술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보고 점을 칠 것인가? 어떻게 짐승의 시체를 갈라서 그 내장의 모습을 보고 점을 칠 것인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하는 공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미신이었고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이죠. 아주 혐오스러운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사실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고민은 음식이 아니라 아니 이런 혐오스러운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파가 나눠져서 다투면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진 않지만 흔히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동가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을 곧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정착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역사 속에 보면 폭동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말이 더 믿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 바벨론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다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거기에 보낸 것은 나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회개하며 괴로운 삶이지만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들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것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그것이죠. 싫지만, 견딜 수 없지만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교육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묵묵히 버텨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이런 이방의 문화를 내가 계속 배우다 보면 혹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벨론의 성공과 번영보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최소한의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음식인지를 딱 구분시키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음식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그것을 구분해 먹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선택은 불편합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맛있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사실은 이 시대에는 음료수처럼 먹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 시기를 마치 나실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시기로 결정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채식만을 하며 정결한 삶을 배우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이방적인 것이기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것을 이제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불편하고 두렵고 긴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흘 동안 먼저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불안과 걱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황당하게 얘기해 놓고 열흘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얼굴은 왕의 상에서 풍요로운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빛이 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 앞에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이미 거의 망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거대한지 다 보았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유적지에 가보면 그 유적의 모습은 참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대한 유물이 그 고대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본 것이죠. 가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통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죠. 자신의 프라이드도 자랑도 명예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여기서 그래 이 사람들이 주는 것 속에서 성공적으로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최선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년들은 이제 10대의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포로가 되고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믿음을 붙잡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속에 더 큰 확신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잃고
우상으로 뒤덮인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끌려가 살았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돈이고 성공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환호합니다. 거기에 달려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것은 먹는 음식의 문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두렵고 떨리고 긴장 속에서 확인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영의 양식을 통하여 이것을 구별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양식들이 있죠. 뭐 꼭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TV를 보고 책을 읽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우리 영에 영향을 주는 영의 양식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들을 구별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불편함을, 그 긴장감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과연 정결한 것을 나는 매일매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한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매일매일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일이죠. 때로는 귀찮은 일입니다. 때로는 긴장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때로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씩 선택하고 골라내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갈 날이 찾아올 거야. 우리도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깨어서 구별하고 긴장하고 불편함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기대를 버렸던 그 친구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왕의 특별 보좌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니는 일에 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히 자신들을 관리하는 왕의 관리 앞에 제안을 하죠. 두렵고 떨리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유혹으로 뒤덮인 화려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이방의 도성을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때로는 유혹 때문에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걸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세상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지만 나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접하는 영의 양식들이 과연 무엇인가,
점검하고 돌아보며 그 중에서 불편하지만 때로 긴장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들을 골라서 먹으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새친과 경험했던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 참으로 수고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방의 땅에 살아갑니다. 외로운 삶이고 때로는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영의 양식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주님 돌아오실 때 다시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